예, 감사합니다. 우리 자천 성가대 중 미스바 성가대 바울 관현악단 오늘 특별히 총동원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귀한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말씀드렸던 대로 2025년도 총동원 주일로 모입니다. 현재 교회가 이탈 측과의 대립 상황에서 작년에 우리가 총동원 주일 모였습니다. 작년에는 평강 성도 한 200명 이상 되는 분들이 온라인 예배에서 성전 예배로 나오시는 그러한 효과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실 들어오는데 우리 남성기 집사님 한 분이 따님을 전도를 하셨어요. 전도했다기보다도 인도하신 거죠. 5년 전까지 나왔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때부터 이제 못 나온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처럼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집에 두고 찾아올 때 그 기쁨, 그것은 99마리보다 더 기쁘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또 더 나아가서 오늘 총동원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먼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곳으로 나아가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 제15회 성경 구속사 세미나를 했는데 첫 번째 강의 제목이 여호와의 영광을 향하여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향해 나가는 길. 에스겔 성전은 놀라운 구속경륜이 담겨져 있는데 이 에스겔 성전의 구속경륜은 결국 뭐를 말씀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 길, 그 지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총동원 주일 예배를 통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곳이다. 그곳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인생의 해답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며 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곳은 어디인가? 더 나아가 저나 여러분들이 그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되는 신앙의 그 노력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작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위엄이 함께 하시는 상태. 영광은 히브리어로 가온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위엄으로도 사용됩니다. 위엄이 나타났다는 말씀이죠. 휘선 박윤식 목사님께서 이렇게 구속사 CG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고 또는 위엄이 넘치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신 상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신 상태가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상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전에 계신 말씀이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상태가 바로 영광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자 최고의 목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 인간들이 존재하는 그 목적, 또 인간이 가져야 될 최고의 목표,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의미 자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존재하는 또 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니, 어떻게 먹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것일까요? 감사하면서 뭘 마시든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그 의미 자체이고 또 이 땅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며 인간들에게는 인생의 목적이자 목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오래전에 2700년 전에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곳, 머무시는 것이 어디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찾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은 생에 오직 이곳을 향해서 나가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곳은 어디인가?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머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작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에 머무신다. 성전에 머무신다. 역대하 7장 2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집이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리아 성전을 비롯한 평강제일교회 모든 성전, 더 나아가 이 나라 한국교회의 모든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장소일 줄로 믿습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은 솔로몬 성전이 완공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충만해서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솔로몬 성전이 유다 말기에는 타락함으로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했고 결국 성전 안에 머무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다. 에스겔 10장 18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여기 성전 문지방은 문턱,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에 계셨던,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문지방을 지나서 성전을 나가시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8장을 보게 되면은 유다 말기에 타락한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심지어 솔로몬 성전 안에 각종 우상 숭배들이 진행됐는데 그중 악권은 무엇인가? 그중 악권은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을 비롯한 25명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은 등지고 반대로 동방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이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반하는 극심한 악행인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악상을 누구에게 보이셔야 되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은 솔로몬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성전이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은 주전 586년 바벨론 3차 포로를 통해서 완전히 파괴되는 비참한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파괴되는 비참한 역사. 작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은 에스겔 성전에 머물러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머물러 계신 곳, 에스겔 성전. 에스겔 43장 2절 말씀 볼 때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이렇게 에스겔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차 공부를 하고 있지만 에스겔 성전은 이 땅에서 지어지는 성전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존하는 성전이에요. 실존하면서 구속경륜을 밝히면서 앞으로 다가올 새 예루살렘의 청사진으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에스겔이 목도한 것처럼 솔로몬 성전을 떠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에스겔 성전을 향해서 들어왔고, 더 이상 에스겔 성전에 머무르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떠나시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에스겔 44장 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나가시기 위해서는 열어둬야 되는데 이제 닫아라, 나가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나가지 않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약속의 말씀. 이것은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신령한 그림이에요. 더 나아가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은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나는 더 이상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고 다시 떠나지 않으시다는 그 신령한 에스겔 성전,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신령한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장소,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머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머무신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2장 3절 말씀이죠.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말씀을 하면서 이 일은 말일에 될 것이다, 말일, 마지막 때.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마지막 때를 예언한 일은 어떠한 내용일까요? 말일, 이 마지막 때는 첫째, 여호와의 산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산. 두 번째, 그곳에는 야곱의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마지막 때 성도들은 반드시 이곳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산,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는 산, 다시 말하면은 가장 높은 산,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이사야서 2장 2절 말씀이죠. 말이되 여호와의 전의 산이, 결국 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야 된다. 이사야서 2장 3절 말씀이죠.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 높은 산과
높은 산 위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은 이것이 문자적인 의미가 아님을 잘 알고 있어요. 이곳에 힌트가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이것은 율법이 나오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2장 3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이것은 신령한 시온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율법이 나오는 시온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장소라는 것을 또한 증거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장소, 시편 146편 10절 말씀이죠.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영이 대대에 통치하시로다. 통치하시는 곳이니까 떠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영광인데 그 영광의 그 임재 가운데 영원히 통치하신다. 우리는 그곳이 어떤 곳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위험이 있고 또 위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다 말씀입니다. 둘째로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장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장소. 역시 이사야 2장 3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과연 이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이 나오는 장소. 그것은 바로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선포됨으로 감춰졌던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밝혀지는 신령한 샘과 같은 장소.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예루살렘이라고 명했지만 스가랴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그 말라기 전 스가랴 선지자는 이것을 생수가 솟아나는 그러한 장소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날 것이다. 스가랴서 14장 8절 말씀.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오늘날 우리가 생수라고 해서 물을 사 먹죠. 1,000원, 2,000원, 3,000원. 그런 생수가 아닙니다. 영생을 주는 생수. 예수님께서는 이 생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곳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만 먹으면 되는데 세상의 물을 먹고 다른 물 먹다 보니까 늘 갈증이 새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래서 그곳에서 생명수 샘물이 시작되는 그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 있으며 그 생명수 샘물은 어디까지 흘러가는가? 세상 끝까지 전파되고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또한 에스겔은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 47장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물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니라. 더 이상 소망이 없었는데 이 말씀을 받을 때 소성함의 역사가 있다. 아라바, 그 당시는 세상 끝이었어요. 이 사해의 지역이지만 그 당시는 세상 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나오는 시온,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루살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통치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세상을 향한 발걸음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장소로 나가야 될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예배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명령을 우리는 수행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결과 반드시 하나님의 소원, 구속 성취를 감당하고 마지막 승리자가 되는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이러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곳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절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노력해야 돼요. 열심히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작은 첫 번째는 성도를 미혹하는 거짓 영광을 잘 분별해야 된다. 성도를 미혹하는 거짓 영광을 잘 분별해야 된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 될 일입니다. 마지막 때 사단은,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데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알아보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받아왔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옳은 건지 이렇게 헷갈려요. 심지어는 미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지막 시대의 그 성도는 사단의 정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심각한 영적 싸움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정했기 때문에 겉모습만 볼 때는 사람들이 미혹할 수밖에 없어요. 겉모습만 볼 때. 그래서 광명한 천사는 더 나아가 자기에게 말씀이 있다. 자기를 통해서 말씀이 나온다. 미혹되면은 그렇게 믿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최근에는 구속사 말씀 관련해서도 자기가 저술했다, 이제 그런 것을 아무런 가책 없이 이기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구속사 시리즈 저자 휘선 박윤식 목사님의 명예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그러한 거짓말을 남발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따라가는 자도 있어요. 구약 때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의 모델입니다. 그는 왕권을 강화하고 사역을 채우기 위해서 그 남조가 북조가 나눠지다 보니까 이제 북조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절기 때가 되면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왕상 12장 26절 29절 말씀이죠. 또한 경건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떠나자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어요. 역대하 13장 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 날 지키던 장막절도 자기 마음대로 8월 15일 날 정해서 절기 지키지 못하도록, 왕상 12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단지 과거의 역사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미래에 대한 영적 교훈입니다. 이 북조 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거짓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일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여전히 듣고도 그런가?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 길로 가는 거지.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는 성도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가 필요한데 이러한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성경은 잠언서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씀했어요. 신령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신 자를 온전히 아는 믿음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외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앞에서 살아간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에게 신령한 지혜를 주신다. 더 나아가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복을 주신다고 잠언서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우리는 신령한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도 나가야 될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영광을 분별하고 더 나아가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신 곳이라면 그곳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함이 없다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두려운 결과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함이 없는 신앙은요, 결국 자기가 중심이 되는 신앙입니다. 자기 생각과 만족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잠언서 8장 13절 오직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용서를 할 때 용서를 할지언정 교회 근간은 흔들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구속사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들과 세상적으로 협상하고 협력하는 얘기를 하는 분이 간혹 계신데 이 말씀 볼 때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했어요. 미워하되 그러나 회개하면 용서할 수 있는 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우리는 평상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더욱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함을 받는 평강의 성도를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기에 힘을 다해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 보면 그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하나님이 계시고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곳에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영광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히브리 기자는 이곳으로 나갈 수 있다, 나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반드시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말씀을 했어요. 말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곳으로 나가야 된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2장 3절 말씀이죠.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마지막에는 만방에서 몰려오는데 그 전에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훈련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산으로 나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청동은 예배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머무시는 보좌로 나아가기 위해서 청동은 해야 된다. 힘을 다해야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산에 오르기를 힘써야 된다. 산에 오르기를 힘써야 된다. 이사야서 2장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산은 당연히 표면적인 문자적인 높은 산이 아니죠.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은 이것을 지극히 높은 산이라고 말씀했어요. 에스겔 40장 2절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에 내려놓으시는데 오늘날 지구상에서 제일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인데 그보다 높다는 지극히 높은 세상에서 높은 산을 올라갈 때도 일반인으로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훈련받은 전문적인 장비를 갖춘 자들만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이 높은 산도 또 그곳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는 것도 특별한 영적 결단과 열심이 필요하다. 오직 산에 오르기만을 집중해야 하며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뒤를 돌아봐서도 안 된다. 왜 좌로 또 우로 심지어는 뒤를 돌아보며 머뭇거릴까요? 신명기 28장 14절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우리는 그 신령한 그 산에 오르기를, 우리가 이 모리아 성전 올라오는 것도 사실은 연세 드신 분들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하여튼 모리아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훈련이에요. 왜?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러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둘째로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히브리 기자는 이 하나님의 그 보좌에 나가는 조건을 담대함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담대함은 헬라어로 파르레시안, 확신입니다. 확신. 다시 말씀드리면은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들만이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 큰 상,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큰 상.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끝까지 지키셔야 돼요. 고개를 기우뚱기우뚱해서는 안 돼요.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마음의 중심이 견고할 때 평강의 복이 임합니다. 그들에게만 주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길이 열린다고 말씀했어요. 이 복은 누구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복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미 허락된 복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이 복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는 그러한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구속사 말씀이 선포되는 평강제일교회 그리고 국내에 전 세계 구속사 말씀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함께 하시는 일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된 자리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만세전 예정하신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다. 성가대를 쓰시든 바울 간현악단에 계시든 성도에 계시든 오랜만에 오늘 나오셨던 다 하나님의 눈동자와 계획 속에 있다. 근데 오늘 한 가지 이사야서 2장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두 가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의 길로 행할 때 끝까지 거기에 견딜 수 있어요. 이러한 자 마지막 성도가 산에 오르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의 산에 가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그러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서 자격자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머무시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는 그 자들, 그들이 진정으로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 그 당당히 입성하는 자격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바로 이러한 축복된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는 가운데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만 달려가시는, 힘쓰시고 애쓰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또한 평강가족 총동원 예배로, 총동원 주일로 모여서 저희들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코로나 또 이탈측과의 이러한 대립관계 속에서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드렸거나 하는 모든 우리 평강가족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신 줄로 믿사옵나니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자리임을 믿는 가운데 이제 좌로나 우로나 또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의 뜻을 위해서 힘쓰시는 우리 모든 오늘 나오시는 평강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전 세계 열방에 선포되게 허락하시고 이제 만방이 몰려와서 열방이 춤추며 달려오는 하나님의 구속성취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평강제일교회 비롯한 국내 모든 구속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랜만에 발걸음하신 우리 평강의 모든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쳐주시고 이제 더욱더 신앙생활, 예배생활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임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생활을 살아감으로 저들의 생애와 또한 저들의 가족과 행하는 모든 사업에 아버지의 큰 영광이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맡겨 부탁드리면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